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일어난 갈등을 베드로가 해결하는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서언적인 것은요, 이 초대교회는 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회의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는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가 다 천사처럼 되는 거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도요, 요한은 요한이요, 바울은 바울이요,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혹시 지난주 그 10장 혹시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에 봤던 10장 14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마치 히라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리는 것을 히라보 성경을 보면 꾸짖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성격이 급한 거는 여전히 베드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성질 급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베드로가 천천히 설득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1장 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도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게 이렇게 발 없는 말이 빨라요. 들었어? 그랬대. 참 빨라요. 이게 뭐 초고속 인터넷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제 뭐 확장되고 좀 바뀌고 이러겠죠. 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자마자 욕을 먹는 거예요. 너 그랬다며? 뭐가 그렇게 문제였던 겁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한 게 문제였나요? 로마인의 집에 들어간 게 문제였나요? 아니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잔 게 문제였나요? 3절의 답이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어요. 먹는 게. 손을 씻고 먹었느냐? 마치 제사장이 성전과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옆에 물두멍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손을 씻고 먹었느냐? 부정한 음식,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이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죄인이랑 같이 먹고 마신다,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랑 같이 먹고 마신다. 창기와 같이 먹고 마신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혈기가 많으니까 나 몰라 이러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다 끝나버렸을 수도 있고 같이 맞불을 놓으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말고의 귀를 자르던 그런 성질 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조금씩 바꾸시나 봐요.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로 설명하여. 전 이 본문 보면서 차례로 설명하는 베드로의 이 침착한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아요. 이 차례로 설명하는 거는 베드로의 성미는 아니거든요. 성질 급한 사람은 일단 목에 핏대부터 세우고 보죠. 근데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요. 그것도 자기를 향하여 먼저 화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꿍하고 어떤 사람은 사교적이고 어떤 사람은 사색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뛰쳐나가거나 화를 내거나 맞불을 놓거나 하지 않고 차례로 설명하여 설득과 설복을 통해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믿었다고 각 사람이 다 천사처럼 돼서 회의가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소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들었던 게 있어요. 막 이제 회의를 해요. 저는 어리니까 이제 근처에서 봤겠죠. 잡음이 좀 있어요. 그럼 은혜대로 합시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살포시 덮고 누군가가 그를 책임지는 거예요. 건강한 회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의 설득과 기다림과 설복과 귀 기울임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없고요.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사실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보세요. 비난도 하고 설명도 하는 와중에 마음도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세요. 말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건강한 회의 공동체, 설득하고 설명하고 귀 기울이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성미 급한 유대인 형제들도 말을 들으니까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화내고 비난하는 태도를 바꾸어서 찬양으로 모두를 바꿔요. 여러분, 남녀가 싸울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꼭 그것을 말을 해줘야만 알아? 하는 경우와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되느냐? 눈치껏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다름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잡음이 생기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부부와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누가 양보하고 누가 짐을 더 지든 간에 이것을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이제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되니까 이제 말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끊기는 순간, 소통이 끊기는 순간 가정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반포문이 좋아요. 소통하는 거예요. 서운한 건 서운하다 하는 것이고 기쁜 건 기쁜 것이라 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라 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후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편견에 사로잡은 베드로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하여 고넬료의 가정이 회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3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기를. 첫 번째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 내가 이 지저분한 것을 먹고 또 내게 오는 일들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개입을 듣게 됐어요. 두 번째 경우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의 하인들이 오니까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베드로야 가라. 두 번째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직접 또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로
베드로를 설득하고 고넬료를 설득하세요. 한 번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3번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욥기 33장 14절을 찾아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우리의 교리적 체계는 딱 완성된 체계이고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있지만은 성경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반복하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죠. 몇 번이나? 보자기가 몇 번 내려왔어요? 3번이나.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드온의 그 양털 시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몇 번 더 한다고 기드온을 심판하거나 벌 주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뒤에 달라스 윌라드 평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네가 알아듣도록 분명히 인도하고 얘기해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한번 찾아봐. 네가 재주 있으면 한번 찾아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상황 가운데 너의 지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참으로 자연스럽고도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네가 믿느냐 의심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확실하게 부인했고 예수님이 그를 복권시키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3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3번 보자기를 보내요. 그를 확진시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반복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냥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서론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 생명 없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화난 것을 멈추고 이 말이 맞다. 자기의 이제 태도를 바꿔요. 나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화낸 건 계속 화내야지. 이게 아니라 설득된 건 설득돼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불멸하고 영생합니다. 왜 그래요?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영원한 고통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영벌이라고 얘기하지 영생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또 이미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믿는 친구가 야, 교회에서는 뭐 회개라고 그러는데 회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베프가 내가 정말 이 친구 전도하고 싶어요. 야, 근데 회개가 뭐야?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자꾸 우리 고모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회개라는 얘기를 해. 회개가 뭐야? 그럼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회개라 그러면 뭡니까? 돌이키는 거, 고치는 거. 헬라어로 말하면 그냥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되게 감정적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회개는 상당히 느낌에, 체험에 좀 치중되어 있어요. 대호각성을 한다거나, 크게 눈물을 흘린다거나, 며칠간 금식을 한다거나.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일상적이 되어 있어요. 그 추억을 갖는 분들을 무조건 힐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회개를 누가 가졌다 그래요? 이방인 중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누가 이 생명 없는 회개를 가졌어요? 누가? 고넬료가. 근데 여러분 10장과 11장을 이렇게 보세요. 고넬료가 생명 없는 회개를 했을 때 무슨 감정적 반응이 있었나요? 뭐 울었다거나 웃었다거나 춤을 추었다거나 금식을 했다거나 콧물을 많이 흘렸다거나 넋이 나갔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회개도 없어요. 고넬료는 믿었으니 회개한 것이고 회개하였으니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명 없는 회개를 얻었느냐 할 때 나처럼 울어봤어? 나처럼 가슴을 쳐봤어? 나처럼 괴로워해봤어?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믿음과 회개를 통해 그를 사로잡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다양함을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그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생명 없는 회개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감정을 배제하지도 않지만 감정만 우선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느꼈던 정서의 격동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돌이켰느냐, 옛날과 다르게 사느냐, 비록 넘어지지만 방향을 바꾸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공평하신 하나님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다고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은 거, 그게 그렇게 문제였대요. 제가 뭐 어느 특정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 큰 대형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 당회가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앞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이제 단상을 좀 많이 가리니까 이걸 좀 구석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기느냐 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여서 싸우고 갈라서고 갈등하고 막 그랬답니다. 왜냐면 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한 사람이 조금씩 1cm씩 옮겼대요. 사람들이 모르게끔. 수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가 원하던 바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는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직까지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해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즉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과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니까 자리를 피해요. 걸려가지고 혼날까 봐. 그래서 바울한테 혼나죠. 너 그렇게 두 얼굴 하지 말아라. 습관과 관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전통과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숨쉬듯이 받아들이기 있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안 하면은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셔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번 찾아야 돼. 사무엘상 16장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우리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배경은 이래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다음 왕을 이렇게 세우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주님 말씀을 듣고 병에 기름 채워서 가요. 사울이 저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이미 택해 놓았다.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근데 엘리압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어요. 왕감이다, 왕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키가 크고 준수했는데 엘리압 보니까 왕감이야.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할례를 받았냐 이런 거 봤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떤 중심? 믿음과 회개예요. 그래서 결국 이새의 집에서 누가 왕이 돼요? 다윗. 다윗은 몇째? 막내. 한 유빈이 나이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 유빈이가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귀도 깜짝 놀라요. 아니 나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박 사건. 천사도, 선한 천사도 이해 못하고 마귀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도 차별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LGBT 소수자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뭐 때문에 힐난을 받는다고요? 이방인과 같이 뭐 한 것 때문에? 밥 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 밥 먹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밥은 좀 편히 먹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과 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친하고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맡겠어요? 주님은 경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주보 1면 보세요. 주보 1면 보면 미션 1은 예루살렘, 온 유대, 미션 2는 사마리아, 마지막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영어 쓰고 우리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행복하죠. 그러나 주님은 경계를 넘어서 일하세요. 유사문화권 사마리아 사람들 평소에 원수였거든요. 또 땅끝 우리를 식민지 삼은 로마와 이방인들까지 손을 내밀고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유무상통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가 진짜 믿고 회개했다면, 그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니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용모를 보거든요. 자꾸 겉을 봐요. 지역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고 집안 배경은 어떻고 신앙의 연차는 어떻고 건강하고 직업은 변변한지 우리는 지나치게 외모를 봅니다. 북에서 넘어온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입니까? 사람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벌기 위해 결혼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소유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지역과 인종과 문화와 정치색과 전통을 넘어서 누구든지 믿고 회개했다면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살기에 상당히 불편한 사회예요. 교회도 더하죠. 사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란 말도 잘 안 써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오든 우리는 환영하고 사랑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영접해 줍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면 어떡하겠어요. 그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제 설립 10년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맡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난 10년을 돌아봅니다. 제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입구에 그 AA 모임 시간 써놓은 거 보셨죠? 7개의 모임이 열리고 있고 앞으로 2개가 더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교인들이 다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주중 집회가 전통적인 교회처럼 되지도 않아요. 저는 계속 밖으로 돌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건데 각자 다 흙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나죠. 배경이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과 재산 유무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차별 없어요. 넌 되고 넌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차별과 편견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흙수저와 금수저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가 어느 출신이건 간에 환영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잖아요. 나만 아는 나의 과오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는 나만 아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나도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은 능히 다른 이들도 받아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당신은 좀 봉사가 부족하니까 안 되고 당신은 좀 열심히 부족해 보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당신은 예배 참석이 좀 부족하니까 안 된 거 그런 거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거기서 위로를 받아.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서 안심을 해요. 다 되기를 오라.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이 믿음과 회개를 주신 자는 다 오라.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 차별과 편견 없이 주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일터에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두 눈을 감아보시죠. 주님,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의사소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방식은 다르더라도 느낌과 정서는 다르더라도 생명 없는 회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붙여주시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께 사랑 담뿍 받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넘게 말씀하시며 나를 바꾸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차별과 편견,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 못된 습관을 주 예수의 보혈로 다 치유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성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잘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누구든지 믿고 회개했으면 다 그렇게 조건을 제한하시고 누구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의지로 건강한 의지로 주께 순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사는 부족했지만 사랑을 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편하고 나한테 간편한 것만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 너무 어리석어서 누구랑 밥 먹느냐 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깨어지고 분열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듣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의사소통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배우며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생명 없는 회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뒤따라서 지체들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붙여주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랑으로 마음 열고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으니 주께서 얼마든지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붙여주시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금수저, 흙수저가 없사오니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주님, 차별과 편견을 주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과 온유와 관용으로 누구든지 다 주님처럼 받아주는 우리 공동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펴시고 누구든지 오라 다 오라 하신 주님,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순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